오늘은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부터 26절까지요. 우리 정말 이런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22절,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들로 하여금 축복하라고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복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복 주기를 원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는가? 누군가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모세지요. 모세. 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니까 모세에게 축복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네 축복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시면서 뭐라는가? 아론과 그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전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요, 아니 내가 지도자인데 나보고 축복하라고 하시지 왜 나보고 축복하라고 하시지 않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는가? 아니 내가 지도자니까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모세가 이런 의구심을 갈 수도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런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 모세가 지도자인데 왜 저들이 우리를 축복하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 따로, 축복해 주는 사람 따로 나누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누구를 더 신뢰하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누가 어떠니까 그에게 복을 줘야겠구나, 그 복 주시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복 줘야 돼요. 복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가르쳐 주시라고 해요. 복이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복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요, 복을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 더, 그것과 전혀 기도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데,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주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광야길을 가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실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같은 이런 얼굴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뭐예요?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내게 비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웃는 얼굴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히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힘들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힘들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기를 절대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특별한 경우고요.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왕이면 물질도 풍성하게 누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즉 관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관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라, 관계를 잘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관계가 나쁘면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게,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 받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복의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세워주신 교육자예요.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와 관계를 잘 맺어야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어요. 교육자와 관계를 잘 못 맺게 되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스럽지 않고요, 은혜가 없고요, 관계를 잘 맺어야 말씀도 은혜스럽게 들립니다. 말씀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선은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복을 받게 되고요, 직장에 가면 윗사람과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한데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돈 뭉치 뚝 떨어뜨려 주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의사 만나야 돼요. 근데 좋은 의사 만나는 것이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니까 어느 의사가 참 잘 고치더라, 이런 얘기도 해주잖아요. 관계를 잘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런 복의 통로들, 이런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존경할 대상이라고 하면 존경해야 되고요,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내가 잘 섬기면서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복을 빌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을 비는 대로 하나님께도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복을 부르는 거예요. 관계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든지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관계를 맺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과 주변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복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